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기 전에 이제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그런 공회 자리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이 공회는 재판관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인 베스도입니다. 그 밖에 지금 바울을 고소한 고소자들이 많이 그 옆에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회중들이 이 공회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뭔가 큰일을 꾸민다라는 그러한 말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통해, 또 공회가 끝나고 나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회의 자리가 그냥 웬만한 재판 자리가 아니에요.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바로 이 공회에 끌려오시고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목숨의 위험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불안한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예요. 1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신문을 하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도 유심히 보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원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때 많은 아이들 죽였던 그 왕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 이 아그리빠 왕 2세도 여러분 이만한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면, 그러면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라면, 웬만한 신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여러분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당한 어떤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 그 위에는 뭐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냐면 바울이 변명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변명을 늘어놓아서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29절,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박하는 것,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원로 배우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라. 원로 배우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을까요?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겠죠. 그러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정말 진짜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잘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겁니까? 네, 잘못 살았다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럼 나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가끔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면 가끔 자기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나처럼 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나처럼 살지 마. 너는 그렇게 살지 말어.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안에는 잘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겁니까? 잘 살았다는 거죠. 뭔가 제대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두려움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이 잡히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이런 안 좋은 시선들이 가득한 이 공회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라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바울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또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긍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려면 복음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이 이르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이 그 앞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선동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동했다며. 그때 바울이 변호하기를 아유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총독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미쳤구나, 너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네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오히려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구나, 이상해졌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다시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진짜이고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그 이후를 쭉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한 걸 오해했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긍지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긍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드, 자부심이죠. 바울이 이 공회하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긍지가 불탔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요, 이 가슴이 불탔어요. 자신이 변호한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 위에 22절 23절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성경을 통해,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바울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야. 다 같은 사람이 되라. 미치지 않았다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저희 친척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이 있어요. 고모부, 저희 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고모부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그 전후였으니까 한 10년 정도 좀 안 됐거나 그 정도 됐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무렵인지 뭐 받고 나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뭐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목사가 되는 게 좋냐? 네, 목사 되는 거 좋죠. 근데 그래요. 난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월급이 얼마냐? 그래요. 월급이 얼마냐? 그래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나이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면 주말에 여행이나 갈 수 있겠냐? 주말에 어떻게 여행을 가요? 예배 드려야죠. 그랬더니 야,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 술 담배나 할 수 있냐? 술 담배를 어떻게 해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낙수로 사냐 너 도대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럼 넌 왜 목사가 됐냐? 저에게 한심하다 불쌍하다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진짜 내가 그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막 무시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야, 내가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내가 인수한 어떤 지방에 호텔 하나가 조그만 모텔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관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 관리자로 오면 얼마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너 가서 그거 좀 해라. 너 믿을만 하니까, 너 착하니까 내가 너 알지 착한 거. 너 거기 가서 관리인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얼마를 제시해요. 근데 그때 제시한 금액이 월급이 그때 받았던 목사로 받았던 돈의 3배가 넘어요. 내가 이거밖에 못 받고 목사 하나 이런 마음 들더라니까요. 잘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드는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예수를 모르니까 기준이 완전 다르구나. 제가 그랬어요. 고모부가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과 예수 믿는 목사가 갖는 가치관이 달라요. 고모부님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연봉이 중요하고 노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나서 이 삶이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치관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저는 기분 좋아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도 그분 보면서 아이고 예수를 몰라서 아이고 서로 아이고 이러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자리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 미쳤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닙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난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부심 있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든지 너 미쳤냐?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자리, 두려움이 있는 자리,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긍지로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바울이 담대하게 말해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거리낌이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자부심 있게 바울처럼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공회의 피고인으로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상해 보면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 총독이 있고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미쳤냐? 라고 소리를 쳐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 재판관이 좀 위에 이렇게 높은 데 있겠죠. 보통 보면 재판관이 위에 이렇게 있잖아. 단 위에 이렇게 있고 피고가 밑에 있고 관객들도 있고 뭐 고발한 사람들이 옆에 있겠죠. 삥 둘러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제정신이냐? 너 미쳤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다면, 피고가 재판 중에 너 미쳤냐?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재판은 피고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네?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관이 너 미쳤지? 너 돌았지? 이거 봐라,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하면 이 분위기가 그 사람이 재판을 지금 좋게 잘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재판이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지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장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냅니다. 야, 너 미쳤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미쳤냐? 멍청하다.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명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난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긍지가, 이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재판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나에게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전도하고 있니 나한테 지금? 그때 바울이 말하죠. 예,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왕과 총독과 주변에 있는 모든 고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는, 이 공회의 자리는요, 바울이 피고인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변명해야 되는 자리예요.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바울이 사명자로서 얼마나 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위대하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그 놀라운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잊고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이웃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 하루에 그 품삯을 받고 하루 일당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니 뭐 좋은 일 나쁜 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들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불러서 일하러 갔는데 뭘 했냐면 밭을 갈라는 거예요. 밭을. 하루 종일 밭을 갈면 일당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밭이 얼마나 나쁜 밭인지 돌이 자갈이 많고 돌이 많아요. 여러분 밭 갈아보셨죠? 돌이 많고 자갈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땅이 좀 이렇게 좀 좋은 땅이면 쉽게 파이고 갈릴 텐데 돌이 있으면요 막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팍 파는 거야. 그런데 중간쯤 갔는데요. 곡괭이가 안 들어가요. 또 찍어도 안 들어가요. 또 찍었는데 뭐는 깽! 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야? 봤더니요. 보화가. 금은 보화가 나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험한 밭에 자갈과 돌이 많은 이 정말 보잘것없는 밭인데 금은 보화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날 잘 일을 마무리하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 땅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달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이자가 좀 세면 어때요? 예? 이자가 비싸면 어때? 다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갔어요. 밭을 사겠다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우스운 거예요. 이 자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벌어 살던 사람이 밭을 사? 이 건방진 자식 같이 나고 건방진 사람 같이 나고 그래가지고 땅값을 2배로 올렸어요. 살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2배나 이 땅도 허드렛 땅이에요. 자갈도 많고 근데 2배를 달래. 시세보다 2배를 달라면 여러분 사야 됩니까? 됐어 안 사? 이래야 됩니까? 예? 안 사면 바보야. 안 사면 바보야. 사야 되죠. 왜 그렇죠?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이자를 밀어준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 값을 지불하고 그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비유는 좀 과장했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야 그게 뭐 대단하냐? 지금이 더 중요하지. 너 얼마 받고 있냐? 연봉이 얼마냐? 야 목사가 그거 사냐? 감추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진짜 보화를 못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가서 뭐하니? 봉사해요. 전도해요. 식당 봉사해요. 교회 가가지고 이 쉬는 날에 가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 잘 보면 그게 보화인데 그게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노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싸웁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너 미쳤냐 해도 아니에요. 큰 소리 치면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명자에 대한 이 마음에 불탄 확신이 있었고요. 긍지가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 가운데 생명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다 놓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쩌면 로마에 호송되어서 받는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값지고 여러분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이 사명이 있는 거야. 나에게 사명 주신 거야.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야.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그 가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사명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힘겹게 여기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기 오게 하죠. 정탐하게 하고 옵니다. 갔더니 보고하는데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기막힌 곳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보고를 한 후에 말하기를, 그런데 그 땅에는 사람들이 크고요, 성을 지었는데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크고 웅장해서 우리가 그 성 사람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린 죽습니다. 땅은 좋을지 몰라도 그 땅에 가면 죽는 땅이니까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 그 땅 보고 와라. 보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라고 보냈는데 갈 수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면요, 그걸 보고도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으니까요, 노동처럼 허드렛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중등부를 이렇게 사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중고등부 연합, 중학교 고등학교 연합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합시다. 그래서 부흥회를 계획했어요. 근데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1박 2일, 2박 3일을 못하고 저녁 집회만 2번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마다 5개의 부서가 있었거든요. 중등부가 3부, 고등부가 2부. 한 800명, 700명, 800명 정도가 출석해요. 뭐 제적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죠. 그리고 또 부흥회니까 친구도 초청하고, 그러면 더 많을 거예요. 강사를 섭외했는데 얼마 남겨주지 않고 강사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정 때문에. 지금 다 광고하고 다 인원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맞춰놨는데 강사가 안 되면 어떡해요? 큰일 난 거죠. 이건 미룰 수도 없어요. 이미 다 광고가 이미 끝났고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면담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도사가 해. 여러분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 있는데 그러면 오전도사가 하면 되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교육자가 22명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22명, 다른 전도사님들 다 합하면 한 20몇 명, 한 50명이 되는 부교육자들이 쫙 있는 가운데서 그래 청소년부 사역할 때 부흥회니까 담당자인 당사는 해, 오목사가 해, 오전사가 해, 그랬어요. 여러분 그 큰 강단에서 제가 그걸 기획하고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무슨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랬어요. 하면 돼, 해. 뭐 회의가 그냥 금방 끝나버렸어요. 옆에 사람들도 하면 돼 그러고 말았어요. 지들이 안 하니까 안 그러지. 저는 그리고 뭐 그때 목사도 아니었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한 2주도 안 남았는 상황이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도 없죠. 준비도 한 것도 없죠.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거 외부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망신당할 거 아닌가. 야,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가 마치 그날 밤에 친구들과 얘기하고 또 멘토가 되시는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그 일에 그걸 너한테 맡겼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생각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저 인정한 거 아니에요. 감동도 없어요.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기신 거 아니에요. 봤는데 형편없다, 별거 아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셨겠냐고요. 그 맘 믿으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 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래.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나 보다. 할 수 있으니까 시키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마음 편해졌어요. 아침 눈을 떴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이 말씀 저 말씀 내가 잘하는 말씀 막 고민해서 말씀 2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침 9시쯤 됐나? 전화했어요. 교육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저 꼭 할 거예요. 어제 또 딴 사람 시킬까 봐.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네가 하는 거잖아. 제가 한다니까요 목사님. 꼭 말해주세요.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 저도 많이 은혜 받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맡기시는 거죠?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교사로, 때로는 식당 봉사로, 전도로, 여러분 많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노동이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맡겼는데 그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치 없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함께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는 긍지,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